팔복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9주 동안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이 팔복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은혜가 다스리는 삶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세례 요한이 참 뜬금없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게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그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고난에 가까운 그의 삶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이 짧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저에게 떠오른 것은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복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은혜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삶,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에 대하여 그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는 겸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구나. 또 하나 세례 요한은 그의 앞에 오시는 예수님, 선지자 메시아에 대하여 질시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시기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는 설교, 인터넷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될까? 그런 안타까움도 제 안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또 우리는 많은 찬양 고백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참 좋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는가?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설교를 할 때 혹은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키웠나? 보니까 우리는 참 일관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혼내야 될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칭찬을 해야 될 때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안아주어야 할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아파할 때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자,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부흥이란 한 사람의 가슴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다.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른 말이 이슬 같은 은혜, 성경에 나오는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이미지였어요.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어요. 비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비를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다 빠져버립니다. 비가 와야 되고 물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는데 비가 다 없어지는 그런 토양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 식물들이, 곡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다 빠져버렸는데, 물이 다 빠져버렸는데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슬 같은 은혜가 촉촉하게 내렸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가 촉촉하게 사방을 적심으로 인하여 풀과 나무와 곡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고백했던 이슬과 같은 은혜였어요. 저는 오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들 눈에 띄는 어떤 놀라운 사건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보니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삶에 촉촉히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예언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어요. 그런데요,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했던 메시아가 지금 요한이 바라보니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아마 요한이 느꼈던 그 은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면 그가 참 힘들게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던, 내가 메시아를 전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몰랐던 그에게 이분이 여기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에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8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9번, 10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복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온유하고 청결하고 이 8가지 복들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인가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그 복이 우리들에게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우셨고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 그가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하게 그의 삶의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때, 묵상할 때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로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탁하고 살아갔는데 그에게 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에게 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어두운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바라보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삶의 은혜에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참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죠. 은혜 위에 은혜.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셨고 이런 설교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성경을 봤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서는 one blessing after another,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온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참 멋진 이미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잔잔한 이 모래사장에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파도가 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파도가 오고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또 와요. 파도가 오는 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 한 번으로 그쳐진 그 은혜가 아니라 그 파도를 치고 또 파도를 치며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은혜 위에 은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가 예수님 메시아에게서 메시아를 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내가 전하던 그분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던 잉여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목회 30여 년 만에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깊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율법 아래 살지 말고 너희들이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ful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똑같은 표현인데요.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 요한이 느꼈던 그 광야 가운데서 그가 느꼈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충만한 은혜였어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참 멋진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옛날 집에는요 대개 그 우물들이 있었잖아요. 잘 사는 집은 우물이 그 집안에 있고, 좀 어려운 집들은 공동 우물을 쓰고, 어떤 집에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이제 그 우물물을 털 길어서 부엌에 가서 이제 양동이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양동이가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아무리 물을 퍼 담으면 뭐해, 10걸음도 못 가서 물통에 부어버리고 나는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근데 한 양동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나는 10걸음만 옮기면 다시 물이 채워져. 저 여러분들 이 얘기에 좀 감동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양동이는요 10걸음만 걸어보면 다 비워지는 그 양동이가 있고요, 어떤 양동이는요 비어진 양동이가 10걸음만 지나가면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내 인생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워진 인생을 오늘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고백되는 거예요. fullness. 그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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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데 늘 우리의 웅덩이가, 우리의 물동이가 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양동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벵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수녀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어서 그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이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이 나올까 숨을 죽인 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시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어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4시간 일하니 2시간 동안 햇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저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들이 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야? 버릇없이 만드는 것 아니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버릇없이 만든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우리를 가장 버릇없이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충만한 데서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들이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늘 비어진 양동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져서 늘 금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말씀하세요. 은혜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백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은혜가 돼요.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나는 친구의 집에서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집에 처음 갔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 금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의 말을 따라서 나는 그 방에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내가 잠이 깼는데 그때 출입금지된 방에서 인기척 소리가 났다.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다. 그 소년은 정신병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옆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쓰다듬으며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정신 이상인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었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으나 자식은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고민을 그 어머니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 있지 않을까. 세례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했을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 내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며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고 내 삶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때 은혜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해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죠.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 영성훈련을 이렇게 인도할 때였어요. 한 그룹의 사모님들이 나와서 자기 조를 이렇게 소개하고 조의 이름도 짓고 할 때였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들을 소개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만화영화 캔디를 아시나요? 이것도 라떼는 막 이렇게 옛날 이야기 같은데 젊은 애들은 모를 수 있죠. 캔디라고 하는 만화영화 주인공이 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아세요? 아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웃고 웃고 또 웃지 왜 울기는 왜 울어. 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들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할 때 한 분이 왜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대답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리고 그 영성훈련에서 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모님은 목사님의 딸로 자라났고요, 늘 개척교회로 어렵게 목회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은 마음에 결심해서 나는 절대로 사모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25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눠서 직장에 다니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모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났을 때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목회자인 자기 부모님과도 다 합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생긴 거죠. 다 동의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해? 그때 사모님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딸아, 엄마는 한 번도 사모를 하면서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엄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했어. 이 말 한마디가 그 딸의 삶을 바꾸어 주었대요. 생활이 어렵다고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어머니를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엄마는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소리가 참 듣기 힘들어졌구나. 여러분, 참 불행하고 아픈 이야기인데요, 요즘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미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후죽순처럼 신학교가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무인가가 신학교가 생겨질 만큼 그렇게 많은 신학교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제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학교가 미달이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왜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했을까? 그들이 보았던 것은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고 나는 이런 안락함과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떳떳하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불행한 것이, 저 요즘 돌아다니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누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주는 온갖 것들에 대한 바람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겠구나. 이제 우리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에 대한, 사모님들 영성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분명히 받고 사랑도 알았는데 나는 은혜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갚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참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멋진 교회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구나. 오래전이 됐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옥하는 목사는 병을 알면서 늘 그 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그걸 선물로 알았으니 옥 목사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있다가 일찍 죽었어. 나는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싸웠고 나는 이겼어.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병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치열한 투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 문제는 병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고, 문제는
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지 못하니 고통 가운데 싸움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놀랍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매일 철야하기 시작했대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의 삶 가운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표징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 은혜 위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오래된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추노가 거기에 나오는 대사인데, 나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 천지호야. 이거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난 천지호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추노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추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갚고 나는 원수는 용서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고난은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의 삶에 사용하는 걸 실패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지 마.
오늘 은혜가 다스리는 삶, 팔복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왜 내 양동이는 늘 이렇게 비워지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만 가도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나에게 있어. 은혜를 사용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은혜스럽군요. 오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참 은혜스럽군요. 한 주간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은혜스럽군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